자, 여러분, 오늘 말씀은 마태복음 7장입니다. 7장 말씀으로 시작하는 말씀이 여러분, 비판하지 말라. 그리고 이어지는 것이 여러분, 구하라. 이런 말씀을 주시고 있고, 그리고 좁은 문을 이렇게 말합니다. 좁은 문으로 들어가야 한다. 그리고 거짓 선자를 삼가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잘 실천하라. 이런 여러분 주제로 이 7장의 말씀이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구분해 보면은 대인관계, 그러니까 사람과 사람과의 관계를 어떻게 할 것인가, 그렇죠? 그리고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내가 어떤 자세를 취할 것인가, 그리고 내 자신을 향한 그 말씀을 주시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그 본문은 우리가 같이 말씀을 이렇게 읽었던 것처럼 1절부터 6절까지 그 말씀입니다. 주제는 비판이에요. 자, 인사부터 할까요? 자, 반짝 사랑합니다. 그러면 시작하는 말씀이 비판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비판하지 말라, 이것은 그 원문의 의미는 바로 가장 큰 틀은 나눈다는 거예요. 나눈다. 근데 여러분이 거기서부터 시작해서 이 구별하다, 판단하다, 판결하다, 정죄하다는 뜻으로 널리 활용되는 그러한 그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여러분 오해해서는 안 돼요. 그러니까 비판하지 말라는 것은 비판력 그 자체를 버리라, 이런 그 말씀이 아닌 거죠. 실제로 여러분 이 세상을 보면은 이 비판하는 것으로 말미암아 삶을 사는 그런 그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재판을 하잖아. 여러분 정확히 판단해야 돼요. 그렇죠? 기울어지면 안 됩니다. 정확히 판단해야 돼요. 그리고 이 각종 그 시험을 내고 실력을 평가하는 그 사람 있잖아요. 있습니다. 또 평론가들, 그러니까 평론하면 여러분 여러 그 평론이 있잖아요. 문학 평론, 미술 평론, 음악 평론, 영화 평론. 그러니까 여러분 평론가 이런 것을 잘해야 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이 말씀을 잘 견뎌 생각할 때 그리스도인들은 여러분 이 비판력을 우선 잘 가지고 있어야 한다. 이거 여러분 먼저 정리가 돼야 돼요. 그러니까 비판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했으니까 나 비판력 없어도 돼, 여러분 그런 뜻이 아니란 거예요. 비판력을 분명히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렇죠? 하나님의 그 말씀을 기준 삼아서 여러분 선악을 잘 분별할 줄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이거 원하시는 거구나, 하나님께서 이거 원치 않는 거구나, 싫어하는 거구나, 가증력인 거다. 우리가 그렇죠? 그것을 이 선악을 잘 분별할 줄 알아야 합니다. 그리고 옳고 그름을 판단할 줄 알아야 돼요. 그 판단력이 없으면 안 됩니다. 그리고 진실과 거짓을 구별할 줄 알아야 돼요. 성경에 많이 등장하잖아. 바로 이단이나 거짓 선자 때요, 구별할 줄 알아야 합니다. 이거 없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자, 이렇게 정리를 먼저 해야 합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은 비판을, 그렇죠? 못하는 것이 아니라 비판을 하지 않는 것이다. 아멘? 이거로 먼저 잘 정리가 돼 있어요. 그러니까 근데 어떤 그 비판을 하지 말라는 것인가 하는 것을 바로 살펴봐야죠. 이 주석에 보니까 이렇게 기록해 놨습니다. 첫 번째는 자기를 의롭게 생각하면서 자비심 없이 국률 없이 비판하지 말라, 이렇게 기록해 놨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내가 얼마나 옳은지를 드러내고 싶어서 남을 깎아내리기 위해서 비판하지 말아야 한다, 이렇게 기록해 놨습니다. 조금
정리가 더 명확하죠. 근데 오늘 여러분 바로 이어진 그 말씀 보니까 3절부터 5절까지 말씀 보니까 이런 말씀을 해요. 어찌하여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는 보고 내 눈 속에 있는 티를 보는 깨닫지 못하느냐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근데 3절 여러분 4절 5절에서 보니까 형제라는 그 단어가 이렇게 한 번씩 등장을 해요. 형제, 그렇죠? 굉장히 가깝잖아요. 가까운 사람을 비판하지 말라 이렇게 이해하면 되겠습니다. 가까운 사람을 비판하지 말라. 그러니까 뭐 이거냐면 이 비판은 반드시 되돌아온다 하는 것을 여기서 말씀을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2절 말씀에서 먼저 그런 말씀을 하잖아요. 너희가 비판은 그 비판으로 너희가 비판을 받을 것이요 너희가 헤아린 그 헤아림으로 너희가 헤아림을 받을 것이니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비판 같아요. 헤아림이 그 두 단어가 이렇게 연속해서 등장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 헤아림이 뭘까? 측량, 측정을 의미하는 겁니다. 자, 누가 측정을 해요? 자, 근데 뭡니까? 남이 나를 여러분 측정합니다. 아, 저 아무개는 인격이 어떻고 성품이 어떻고 뭐가 어떻고 그처럼 평가 측정을 해요. 자, 그걸 가지고 자 다른 사람 때 여러분 소근소근하면서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들이 그렇게 측정을 당하고 여러분에 대해서 누가 이야기를 한다면 여러분 기분이 굉장히 유쾌하죠? 뭐 그럴 사람은 전혀 없습니다. 누가 남에 대해서 이렇쿵 저렇쿵 여러분 이야기한다 싶대요. 그거 굉장히 기분이 나쁘다 그 이야기입니다. 이거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사실 이것과 연관돼서 여러분 바로 우리 사회에서 나타나는 현상이 뭐냐면 왕따잖아요. 왕따. 자, 그렇죠? 누구는 이렇더라 저렇더라 아무에 이렇대. 여러분 왕따. 그렇죠? 여러분 일본말로 이지메 현상. 여러분 사회의 큰 문제점입니다. 우리 인간은 사회적인 여러분 그러한 습성, 이 사회적인 동물 이렇게 말한 것처럼 어울려 살아야 하는데 그렇지 못하면 그 삶 자체가 무너진다 그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것이 이 사회 여러 곳에 이렇게 파생이 돼요. 그래서 어느 곳에 돼요? 이 폭로전이 난무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렇죠? 폭로전. 여러분, 물론 여러분 알아야 할 것은 알지만은 폭로전 너무 심하니까 또 여러분 그것을 듣다 보면은 사실 그 듣는 것 자체가 피곤한 거예요. 우리 사회에서 여러분 그런 현상들이 많이 나타나고 있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다. 그 이야기입니다. 여러분이 성경 누가복음 18장에 보면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하잖아요. 바리새인이 기도하러 성전에 올라갔습니다. 근데 때마침 어때요? 이 세리도 하나님께 기도하러 여러분 그 성전에 올라갔다 하는 그 이야기가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근데 뭐요? 그 말씀에 기록된 것을 보니까 바리새인은 이런 기도를 해요. 바리새인은 서서 따로 기도하여 이르되 하나님이여 나는 다른 사람들 곧 토색 불의 간음을 하는 자들과 같지 아니하고 이 세리와도 같지 아니함을 감사하나이다. 자, 보니까 그렇죠. 먼저 따로 섰다 그 이야기예요. 아, 그렇죠. 같이 하기 싫다 그 이야기입니다. 또 이 세리와도 같지 아니함을 참으로 감사합니다. 그게 감사란 말이 들어가니까 우리가 오해하면 안 됩니다. 그래서 나는 일에 2번 금식하고 또 소득에 11조를 드리나이다. 이렇게 여러분 기도했어요. 실제로 그랬거든요. 근데 하나님이 누구의 기도를 들으셨어요? 여러분이 세리의 기도. 그렇죠? 하나님 나는 죄인입니다. 감히 그렇죠. 감히 하나님 앞에 설 수 없는 아주 무능하고 연약한 죄인입니다. 누구의 기도? 여러분
이 세리의 기도를 들으셨다 하는 것을 우리 주님께서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그렇죠? 자기 자신을 실체로, 그렇죠? 하나님 앞에서 불쌍히 여겨달라 이렇게 기도한 그 기도가 응답이 되었다, 그 이야기예요. 여러분, 우리 그 삶의 현황에서 쉽게 나타날 수 있는 그러한 그 분위기, 요소들,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은 그것을 잘 캐치를 하고 구별하는 여러분 이 눈을 가져야 합니다. 분별력을 가져야 돼요. 이거 그렇죠? 하나님께서 이런 생각, 이런 입술, 이런 말을 하나님께서 좋아하실까? 그렇죠? 여러분, 그리스도인들 그게 굉장히 익숙해야만이 그 모습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겁니다. 하나님께 인정을 받는 겁니다. 사는 가운데 여러분, 내가 얼마나 나의 그 삶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것인가? 여호와를 기뻐하라. 여러분, 이것은 우리 신앙에 큰 여러분 타이틀입니다. 이거 놓쳐서는 안 된다, 그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경 로마서 2장 말씀에 보니까 이런 말씀을 해요. 그러므로 남을 판단하는 사람으나 누구를 판론하고 내가 핑계하지 못할 것은 남을 판단한 것으로만 내가 너를 정죄함이니 판단하는 내가 같은 일을 행함이니라. 이런 일을 행하는 자의 하나님의 심판이 진리대로 되는 줄 우리가 아노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매우 정확하시고 분명하시기 때문에 그 만큼 하나님께서 대갚아 주신다, 그 이야기예요. 여러분, 우리가 성경의 큰 타이틀은 뭡니까? 섭리자, 하나님의 섭리, 하나님의 주권입니다. 자, 세상 모든 것을 주관하시고 심지어 세밀한 거 뭐예요? 우리 각 개인의 생각과 여러분 그 마음과도 다 꿰뚫어 보시고 하나님께서 모든 것의 열매를, 그 결과를 맺게 하신다. 여러분, 이 성경입니다. 이게 성경에서 우리에게 강조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이기 때문에 맞다는 거죠. 이 하나님의 말씀이 그렇게 여러분 우리에게 제시하고 알려주면, 일러주면 우리가 그것을 잘 어때요? 파악하고 그 말씀대로 순종하는 것이 믿음입니다. 믿음. 이것이 신앙이에요. 그냥 여러분 어울려서 꿍짝꿍짝. 그렇죠, 여러분? 자, 뭐 기분 좋게. 여러분, 그게 아니다, 그 이야기입니다. 신앙은 여러분, 그렇죠? 영적인 거. 하나님께서 무엇을 기뻐하십니까? 묵묵히 여러분 그것을 따라가는 겁니다. 이게 여러분 보배예요. 하나님께서 귀하게 여기신다, 그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이 본문과 병행하고 있는 이 누가복음 여러분 6장 그 37절 이하의 말씀 보면 이런 말씀을 합니다. 비판하지 말라, 그리하면 너희가 비판을 받지 않을 것이요 정죄하지 말라, 그리하면 너희가 정죄를 받지 않을 것이요 용서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용서를 받을 것이요 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니 곧 후히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하여 너희에게 안겨주리라. 너희 헤아리는 그 헤아림은 너희가 헤아림을 도록 받을 것임이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비판 대신에 할 일을 바로 이 할 일은 무엇인가? 그렇죠? 자, 비판 대신에 관용입니다. 관용. 그렇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렇죠? 죄인임에도 불구하고 불쌍히 여기셔서, 그렇죠? 우리를 사랑하시고 그 사랑을 이루신 그것으로 여러분 그 사랑을 입었다면 이 관용하는 마음, 이것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다, 그 이야기예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바로 이 마태복음 6장에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그게 뭐예요? 주기도문이잖아요. 그 기도문을 여러분 잘 가르쳐 주신 다음에 바로 하신 이어진 그 말씀이 14절 15절 말씀 보니까 이런 말씀을 해요.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면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희 잘못을 용서하시려니와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지 않으면 너희 아버지께서도 너희 잘못을 용서하지 아니하시리라. 아멘. 비판하지 말라. 그리고 두 번째는 뭐냐면은, 자, 여러분 이어진 말씀 보니까 내 눈에
들보가 있다 하는 그 사실을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비탄하지 말라. 자, 내 눈에 들보가 있기 때문에 그렇다 그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3절 그렇죠? 바로 이 티를 말하는데 이 티는 우리가 잘 알고 있죠? 이 잔가지를 말합니다. 근데 들보는 뭐예요? 큰 제목이에요. 큰 제목. 잔가지인데 큰 제목 크잖아요. 자, 이것이 어때요? 내 눈 속에 있다 그 이야기입니다. 그렇죠? 내게 더 큰 허물이 있는데, 그렇죠? 티가 있는데 여러분 그 사람을 비판하고 판단하는 게, 야, 너 정말 그게 잘한 거냐? 여러분 그런 이야기다 그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실례로 우리 사람들은 이거 여러분 모르는 건 아니에요. 근데 알면서도 곧잘 여러분 자기가 여러분 거기에 넘어갑니다. 하나님께서 그렇죠. 내 마음에 합한 자라 이렇게 인정한 그 다윗도 보니까 다윗이 그렇죠. 왕위에 있으면서 충성스러운 여러분 바로 이 신하 바로 이 우리아의 아내 바세바를 빼뜨려 버렸습니다. 그 남편을 죽이고 빼뜨렸다 그 이야기예요. 자, 여러분 그 사실은 사실 여러분 이 다윗 주변에 그 가까운 사람 몇 명 외에는 전혀 알지 못해요. 근데 누가? 하나님이 아셨잖아요. 하나님이 또 나단 선지자를 자, 너 가서 이야기하라. 자, 어떻게 이야기를 합니까? 자, 왕이요. 한 부자가 있는데 이 살찐 소와 양이 아주 많습니다. 근데 또 한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은 굉장히 가난해요. 가난한데 겨우 양 한 마리밖에 없어서 그것을 애지중지 여러분 이렇게 키우고 있는데 어느 날 그 부자에게 손님이 찾아왔습니다. 그 부자는 자기가 이렇게 양이 많고 소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놔두고 그 가난한 사람의 양 한 마리 그것을 가져다가 빼뜨려다가 잔치를 베풀었습니다. 다윗이 어때요? 그 이야기를 했다. 세상에 그런 나쁜 놈 어디 있느냐 당장 잡아오라 내가 사형을 시키겠다. 나단이 뭐라고 그래요? 바로 당신입니다. 하나님께서 자 사울에게 그렇게 쫓길 때 당신의 생명을 구해주고 이렇게 왕으로 하나님께서 세워줬는데 당신의 충정 그 신하를 죽이고 그 아내를 빼뜨렸다 그 이야기입니다. 살인죄를 졌다 그 이야기예요. 여러분 그 대목에 중요한 건 뭐예요? 다윗이 어때요? 살인죄를 짓고도 어때요? 그 여러분 그 비유로 이야기한 그 사람을 잡아오면은 내가 사형시키겠다. 여러분 이렇게 이야기를 했다 그 이야기예요. 여러분 여기서 하나님께서 시사하는 것이 무엇인가 하는 그 사실을 우리가 잘 알아야 합니다. 이 티와 여러분 들보 그렇죠? 여러분 주님 말씀해요. 내 눈에 티가 있다 말하지 않습니다. 들보가 있다 이렇게 말해요. 여러분 눈에 들보 있는 거 보여요? 여러분들 어디 가면 무슨 잘못 허물을 보면 나에게 들보가 있네 여러분 이렇게 생각하는 것도 신앙에 굉장한 여유가 있는 겁니다. 그 사람이 여유를 가지고 삶을 영위할 수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 겁니다. 여러분 사람들 같죠? 여러분 많은 지적을 예수님께서 공생애 사역할 때 여러분 요한복음 7장에 보니까 가늠한 현장에 대해 그 잡아온 여인 여러분 이거 사실 예수님께서 꼼짝 못하는 거예요. 잡아다가 보세요. 율법에 이 가늠한 여인 어떻게 돌로 치라 했는데 어떻게 할 것인가? 근데 여러분 우리가 그 말씀을 너무 잘 알잖아요. 어떤 말씀을 해요? 7절 말씀 보니까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돌로 치라. 여러분 이 주의 말씀 앞에서 그들이 어떻게 해요? 행하는 자가 아무도 없었다 그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문제는 뭐예요?
타인의 허물이 아니다 그 이야기입니다. 나에게 이렇게 허물이 많고 죄가 많은 내 자신, 여러분 이거 먼저 파악한다는 거, 이게 사실은 쉬운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죠? 쉬운 게 아닙니다. 근데 뭐요? 이것을 볼 줄 알아야 하는 거예요. 이것이 신앙입니다. 이것이 믿음이다 그 이야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바울을 통해서 갈라디아 교인들에게 바로 이런 가르침의 말씀을 주잖아요. 1절 말씀 보니까 형제들아 사람이 만일 무슨 범죄한 일이 드러나거든 신령한 너희는 온유한 심령으로 그러한 자를 바로잡고 너희 자신을 살펴보아 너도 시험을 받을까 두려워하라. 자, 이런 상황이 너에게 있을 수 있다 그 이야기입니다. 그거 조심해야 한다 그 이야기예요. 여러분 오늘 말씀 그렇잖아. 여러분 비판은 뭐예요? 여러분 우리 어떤 모양을 보면 공격하는 겁니다. 사단은 뭐예요? 여러분 이 죄로 말량 우리를 늘 공격합니다. 사단의 특징이 뭐예요? 여러분 자 죽이고 멸망시키려고 또 우리에게 여러분 다가오는 그 사단의 특징과 유사하다는 거. 그래서 사단은 또 고소하죠. 그러니까 만약에 또 우리가 생각합니다. 우리의 연약함, 우리의 죄성을 하나님께서 또 여러분 자 지적하고 고발한다면 고소한다면 어때요? 여러분 이것을 비판한다면 우리 어떻게 했어요? 우리는 여러분 사실은 소망이 없는 겁니다. 왜? 죄인이기 때문에. 죄의 싹은 사망이잖아요. 그 사망밖에 영원한 벌밖에 벌받는 그 자체밖에 없기 때문에 사실 소망을 가질 수가 없다 그 이야기입니다. 근데 또 그 하나님께서 자 비판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을 해요. 비판하지 말라. 자 비판하지 말라 그냥 그 하나님 어때요? 자 하나님께서는 독생자를 보내셨습니다. 보내시고 이 땅에서 희생시키셨습니다. 희생시키시고 하나님께 여러분 생명, 자 영원한 것을 받을 수 있는 영원한 생명을 받을 수 있는 그 길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 자 너희는 비판하지 말라 이렇게 여러분 우리에게 당부를 하고 있다 그 이야기입니다. 근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신 그 과정을 그렇죠? 사람들은 못 믿어요. 못 이해합니다. 왜 여러분 그들이 못 믿을까? 성경을 놓고 우리가 여러분 이 판단해 보면은 자 분별해 보면은 하나님이신 그분이 우리 인간의 육신을 입고 오셨다는 그 자체. 여러분 성경 분명하잖아요. 사실 하나님께서 하셨으니 그게 가능한 겁니다. 사람은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하나님이 하신 겁니다. 성육신 그렇죠?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자 여러분 자 성령으로 잉태할 때 하나님께서 하신 겁니다. 그렇죠? 인간의 여러분 생각 여러분 자 과학 의술로 여러분 그것을 이해하고 믿으려니까 믿을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 어떻게 믿어요? 하나님 말씀 자체의 믿음을 가질 때 그렇죠? 믿음을 가질 때 여러분 그 이후에 바른 이해를 여러분 바른 이해력을 가질 수가 있다 그 이야기입니다. 그렇죠? 자 이해하고 믿으려면 여러분 절대 믿지 못합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자 먼저 뭐요? 믿고 받아들이는 다음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깨닫게 해준다 그 이야기예요. 여러분 시편의 기자가 이런 고백을 합니다. 시 73편 17절 말씀 보면 하나님의 성소에 들어갈 때야 그들의 종말을 내가 깨달았나이다. 근데 여러분 거기서 성소, 그렇죠? 여러분 성소는 자 후에 보니까 요한복음 2장 19절 말씀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해요. 이르시되 너희가 이 상전을 헐라 내가 사흘 동안에 일으키리라. 여러분 자 믿고 깨닫는 거. 여러분 이것은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절대 돼요. 내 자신을 낮추고 온전히 순종할 때 자 믿고 깨달을 수가 있는 겁니다. 깨닫고 믿는 것이 여러분 기독교가 아니다 그 이야기예요. 하나님을 말씀합니다. 비판하지 말라. 내가 이렇게 허물이 많고 죄가 많음에도 불구하고 자 하나님께 이렇게 사랑을 강건적인 사랑을 베푸셨기 때문에 자 비판하지 말라. 그러면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계명을 주죠. 자 너희에게 새 계명을 주노니 여러분 요한복음
13장 34절 말씀이죠.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하지. 서로 사랑하라. 자, 허물만 내가 여러분 구원을 받았습니다. 자, 비판해야 돼. 당연하다 그 이야기예요. 너무나 당연합니다. 관용하고 여러분 더 나가서 칭찬하는 그 입술, 이것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연락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의 모습, 이 비판보다도 관용하고 이 칭찬으로 하나님의 의를 이루는 여러분의 그 삶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